다 함께 찬송가 221장, 구 찬송가는 525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또 중간신방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또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교회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생명이 풍성한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이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온전히 생명이 풍성해지고 건강해지고 그 생명을 나는 우리 우랑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물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사람 보지 않고 감당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목회 비전을 붙잡고 나갈 때 담임 목사님께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제자들과 일꾼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이게 힘써야 할지만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는 것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삶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중간 신방으로 진행하고 있는 아버지 신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임 가운데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그 모임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함께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주인 되어 주시고 아버지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속히 하나 되어서 타개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강구하며 나가는 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가 자유한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신 인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복음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파송한 소외산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어려움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풍족히 누리는 은혜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모든 이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9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란 서로 간에 막힌 담을 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통로가 되셔서 둘이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성도들의 갈등을 해결하고 오해를 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특정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직분자에게 다 주신, 모두가 받은 그러한 직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갈등하고 아파하고 있는 중에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가 많지 않은 것이 참 안타까운 그러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의 가치관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분은 일로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 또 시선이 변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도 우리의 가치관이 온전히 변해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또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존재가 변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서로를 보면, 아니 서로를 볼 것도 없이 우리 자신만 보아도 정말 새롭게 되었습니까? 여전히 똑같이 죄를 짓고 여전히 똑같이 연약하고 도대체 무엇이 새롭게 되었다는 의미일까요? 그것은 18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성을 가진 우리의 존재가 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우리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메인 존재였지만 이제는 은혜의 메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또 율법을 어기면 그 즉시 우리의 불의함이 드러났지만 이제는 의로워지기 위해,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의로운 상태를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를 볼 때 이제는 그 사람의 부족함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하게 살아가는지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이 변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집중할 때에만 우리도 화목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화목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전해야 하는 화목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20절에서 바울이 직접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전해야 할 핵심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나와 화목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일하거나 혹은 인간적으로 친밀한 우리끼리 화목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쏙 빠지고 얼마나 나와 화목하기를 바랍니까? 또 우리끼리 인간적으로 친해지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습니까? 하지만 친해진 우리끼리 결국 무엇을 합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실수처럼 뒤에서 수군거리고 당을 짓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그 의로움으로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화목은 하나님과 하는 것입니다. 화목의 직분도 하나님과 화목하라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인간적인 끈끈함을 끊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부서, 우리 공동체가 부서 이기주의로 가려 할 때 교회 전체를 위해서 나와 우리의 손해를 과감하게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옳아 보일지라도 내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다른 성도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내 울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직분은 나와 혹은 우리끼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화목은 나 자신의 희생으로 완성됩니다. 6장에서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받았던 어려움과 고난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중요한데 왜 얘기할까요? 여러분, 고난의 흔적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본받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6장 3절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이 직분, 곧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한 수고임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또 자신이 그 모든 수고를 하여 화목의 직분을 결국 지켜냈음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화목은 결국 나의 희생으로 이루어지고 지켜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화목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모두가 평화를 사랑하고 모두가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소망하는 우리가 정작 하고 있는 것은 이 방식이 맞다 내 주장을 하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하지만 본문은 말합니다. 화목은 무엇인가 방식이 틀려서가 아니라 말을 하는 바로 나 자신이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알고 있는 그것을 내가 먼저 지켜가고 또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화목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8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은혜일까요? 바로 반전의 은혜입니다.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낮아졌습니다. 희생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무엇보다 더 높이시고 살리시고 또 채우십니다. 결국 내가 낮아지는 것이 교회가 사는 것이고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죠. 바로 반전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런 은혜를 체험해야 진짜 성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열심은 무엇을 위한 열심입니까? 그 열심을 통해 사람들이 화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갈등하며 아파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조차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감당해야 할 직분은 행정도 아니고 일도 아닙니다. 아무리 옳고 아무리 그럴싸해도 우리가 화목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 가도 한참을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방향 잃은 열심은 좀 내려놓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다시 새롭게 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화목의 직분, 이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함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는 우리를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화해의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조급함이 화해하기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찢고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결단함으로 다시 한번 화해의 직분을 순전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수고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만큼 그 삶의 자리에도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